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13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위해서, 또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저는 원래 한양공대 출신이고, 또 ROTC 4기 출신이고, 그리고 70년대 초에 미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공대 출신이지만은 저는 신학과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 와서 거의 이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20년 동안을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남침내교, 켄터키에 있는 남침내교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MDB 신학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성경 강해를 3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24년 하고 교회 음악 지휘자로서 3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미국에 와서 카네기 홀, 케네디 센터, NBC TV에 다 출연해서 좀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음악 사역을 마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에스겔서를 읽다가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런데 찾지 못하셔서 불을 내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이죠.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울컥하고 눈물이 또 가슴이 울리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저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음악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음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자 입장에서는 음정이죠. 그 다음에 화음, 박자, expression, 표현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의 음정에 맞아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화음이 맞아야 된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의 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expression,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 그런 해석으로 저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극적인 표현이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성경 오라토리오. 저는 이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4대 신앙, 4가지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를 통해서 창조의 신앙, 그 다음에 맨델슨의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의 신앙, 그리고 드보아의 가상치론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는 재림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이 오라토리오 연주를 안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너무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자로 만든 것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예, 저는 핸델의 메시아는 음악의 계시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방대한 음악을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건 그건 계시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습까지 합하면 아마 한 100번 이상은 지휘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핸델 메시아를 지휘하면서 울고 웃고 환희의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지휘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곡이 2가지가 있는데 순환 부분에서 시편 제2편이 나옵니다. 그 40번 메시아 40번에서 바리톤이 찬양합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헛된 일을 경영하느냐. 예.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멋진 드라마죠. 강력합니다. 41번 합창곡이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 결박 끊어버리자는 합창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로서는 참 애를 먹고 씨름을 했었는데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편 2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반항을 하는데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서로 꾀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나 그 맨 것이 뭡니까? 그 맨 것을 끊고자 하는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데 그 맨 것이 그 멍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구약시대 율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달라 하고 기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끊어버리자 이거야. 없애버리자 이거야.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 군왕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의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안타깝죠. 하나님과 독생자를 대적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세상이 파멸되고 부패하고 썩고 악으로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깨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미국은 지금 동성연애법과 평등법 이것이 온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학교 가서 혼란, 남자 여자 구별 없다. 화장실 구별 없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침에 굿모닝 하면서 학생들한테 인사하는데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Hey boy, good morning boys, good morning girls 이렇게 인사를 못하게 하는 거야. 누가? 선생님들이. 누가? 나라에서. 안타깝죠.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 라우디 카운티에서는 지금 동성연애 문제로 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부모끼리 싸움이 붙고 경찰이 들어가 잡아가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현재 미국의 바이든의 대통령의 교통부 장관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진을 보니까 요즘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사진을 보니까 그 동성연애하다 남자 둘이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 애기 우유는 누가 먹이냐? 모유는 누가 먹이냐? 그런 질문을 썼더라고요. 원 이럴 수가 있는가? 미국의 교통부 장관, 현재 장관이 동성연애자로 아기를 안고 누가 아기 젖을 먹이냐? 비난과 비웃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화천대요? 이거 쓰지도 않던 말이 나와가지고 천억, 억 하잖아요. 근데 주범이 누구냐? 애들이 봐도
주범이 누구지 뻔한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 사람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등이라 1등.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정신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 차고 온 나라 정부가 범죄의 소굴로 돼.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떤 분이 저에게 녹음을 보내줬어요. 대통령, 여당 대통령 후보의 그 형하고 싸운 녹음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들어봤어요. 그런데 형제간에 쌍욕이 나오는데 자기 친형에게 욕을 하는데 와, 제가 아주 잠을 설쳐버렸어요.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인격 장애자요, 성격 장애자다.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 지지율 1위래요. 1등이래요. 이게 국민이 제정신인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떤 분이 또 녹음을 보내주셔서요. 그런데 대전시청 직원이 목사님에게 예배 인원 제한을 놓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퍼붓더라고요. 이야, 속이 시원하대.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시청인데요. 네, 그 박승학 목사님 맞으시죠? 네, 아까도 남자한테 전화 왔었어요.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종교시설 점검차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시죠? 지금 예배 안 드린 게 많죠? 아, 그럼 이번 주일에 예배. 지금 대전시에 네. 조사하면서 몇 프로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아니요, 다 예배는 드리시는데 저희는 예배 드릴 때 몇 분 정도 모여서 하시는지 인원 체크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런 체크 왜 하죠? 왜냐면 원래 정원에 뭐 20%로 지금 이내로만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라는 게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지하철 가보라고. 저 대전역에 가보고.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1시간 동안 가보라고. 빈자가 하나도 없다고. 20cm짜리 어깨를 맞이들고 간다고. 이 미친 것들아. 교회한테만, 이거 봐. 문재인 정부가 교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저 독재하니까 북한하고 중국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누들 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살 것 같으냐?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 제대로 갈 것 같으냐고. 공무원들 정신 차려요. 당신들은 60세 지나서 청년 되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아서 존재하려고 공무원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 연금 한 달치 받아가지고 쌀 10kg를 못 살 나라가 된다고. 베네수엘라 그러고 북한이 한 달 봉급 가지고 6,000원에 6,000원. 공무원들이 뭘 몰라. 경찰이 뭐고. 문재인 지금 저렇게 하면 나라가 금방 망해. 10년도 안 간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 같으냐? 나라 망하면 정신들 못 차려.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교회가 망가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위한 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교회 전문 문 닫으려고. 이거 봐. 예배 방해죄가 감염증 병 죄보다 상위법이야. 기본권이야 이것들아. 어디다 그따구 공무원이 월급 받으려고 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왜 교회가 그렇게 겁신하냐? 왜 교회 망가지고 그래? 못된 것들이. 아니 왜 그럼 지하철 타는데 갖고 가서 이런 정보 하지? 이마트에 좀 가봐라. 못된 것들이 있어 지금. 하여튼 아이고 나라가 공산주의가 다 됐어 지금. 북한의 식민지가 됐어 지금. 북한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 우리나라는 아파트 두 채마다 양도세 물리지. 융자도 안 해주지. 중국놈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모조리 다 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야 지금. 중국에 있는 15억 중에 1억 명은 돈이 너무 많아. 그놈들이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캐나다서도 맞고 미국서도 맞고 호주서도 중국놈들이 자본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문재인님이 중국들 받으니까 한국으로 모두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지금 중국들이 무차별 다 사고 있어. 중국이 식민지가 돼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중국이 이 나라 지배하면 잘 하겠냐? 언제 문정인인가 뭐 그 문재인이 외교특보 그러면 뭐라 하잖아.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 우리와 주둔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미친놈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중국 놈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지금도 대림동에서 중국놈들이 한국 사람한테 갑질을 해. 난 우리 동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전부 휴대폰 들고 전화하는 거 보면 전부 쌀쌀쌀 중국놈들이야. 중국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벌써. 우리 동네도. 도대체 정신들 뭐 공무원들 정신 차려. 당신들이 살아라 이 나라야. 당신들 자식이 잘 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부도가 와 부도. 만약 베네수엘라가 2016년도까지 발당하던 나라야. 2016년도에 TV의 앵커가 생방송을 하다가 나는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나는 아나운서직을 사퇴합니다 그랬어. 생방송에. 왜 그러냐 할 때 내 한 달 오고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차베스가 문재인 같은 놈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마두로라는 놈이 대통령이 됐는데 화표 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 뭐 5만 원짜리 50원 만들고 만 원짜리 10원 만들지도 몰라. 화표 개혁은. 그래가지고 그 나라 돈이 지금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에 가서 베네수엘라 화폐라고 이미지를 한번 쳐봐. 뭐가 나오나. 길거리에 낙엽처럼 날아다니는 베네수엘라 화폐가 보인다고. 베네수엘라 화폐를 사과 상자로 한 상자를 담아다 줘야 계란 한 판을 사. 알아? 베네수엘라 3,600만 명 국민 중에 400만 명 영어 통하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는 놈은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 알아? 그리고 지금 남은 3,200만 명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 나라의 고급 인력, 여자 의사, 여자 교사, 여자 간호사, 여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옆에 있는 콜롬비아에 가서 몸을 팔아 $10에 그거 가지고 저희 나라에 식량을 사서 보내. 그 석유 매장량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왜 그런 줄 알아? 문재인까지 퍼주다 그렇게 됐어. 정신 차리라고. 10년간 당신들 몇 년 살 것 같아? 당신 자손이. 그때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이대로 가면은. 네. 걔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 당신들 자손이. 정신을 못 차려. 교회는 왜 그렇게 겁을 내는 거야, 너들이? 그게 왜, 교회에서 감염병이 일어나냐? 이것들이 도대체.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내가 한 거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남자 직원한테 들려줘. 그리고 시청 직원들 다 들어야 돼. 네. 정신 나간 것들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전시청 직원과 목사님의 대화, 이 폭탄 사이다라는 말로 했더라고요. 야, 속이 시원해요. 아,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 목사님, 대전 목사님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북한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 가정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경비하는 군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에 탈북했다. 김정은이가 그 소식을 듣고 억만금을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잡아오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미친놈. 누구 때문에 배가 고파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누구 때문인데? 저는 배가 뚱뚱 나와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 한국 백성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국도 혼란과 위기입니다. 그러나 원체 나라가 크니까 이게 한참 기울어져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판문점은 거리가 자동차로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순식간에 나라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덮쳐올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현실을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이 소들이 왜 끌려가느냐? 땅콩 주니까 땅콩 주워 먹으면서 하다가 보면 도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한국 민족은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제가 동남아 여러 나라를 가보았는데 한국 민족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동경이 아시아, 중앙아시아에는 대단합니다. 한국 가보는 게 소원이고 우리 자식을 한국 보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에요. 일찍이 인도의 타고르 시인은 한국을 향해서 동방에 빛나는 나라로, 동방에 해돋는 나라, 등불이 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민족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다. 뛰어납니다. 지혜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 이 김일성의 뿌리를 뽑고,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남쪽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김일성의 뿌리를 뽑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라를 살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그렇게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생자를 대적하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보시며 웃으신다 이거죠. 비웃으시 그래? 잘해봐. 잘해봐. 그리고 분을 받아서 진노하시고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우셨다 하시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나의 왕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에 세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델라비브가 수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델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겼어요. 역사적인 중요한 성경적인 중요한 사건이죠. 예,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7번에 보니까 7절에 내가 영을 세우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뭡니까? 너는 뭡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는 뭡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향해서 말씀하신 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을 낳았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아이를 낳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 하나님 손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이런 세상적인 생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생식의 개념이 아니고 본성의 개념이 아니고 사역의 개념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개념이요, 능력의 개념이요, 형상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능력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생식의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성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사역의 개념이고 능력의 개념이고 형상의 개념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당시 2009년인데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30명을 골방에서 성경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두목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왕서방 되시는 분이 질문하시죠. 손에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시편 20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저를 시험에 하자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저는 진짜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아찔했어요. 이 대답이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대답은 부활입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출생하셔서 죽은 나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양성의 존재로서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게 구하라. 8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부르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이게 뭐야?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승리자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 왕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예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말씀,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것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오늘 이 땅의 모습은 뭡니까? 죄, 악, 거짓, 저주, 눈물, 죽음. 이게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죄는 어디서 왔어요? 불신종에 왔어요. 악과 거짓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어요. 저주와 눈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온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심.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에게 길에서 망하느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굴종하라 이그 말이에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 파멸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